에베소서의 말씀은 뭐냐? 결국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에베소에 그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잘 살아라 그거야. 니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에베소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들 잘 살아라.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근본되는 원리를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4장부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대장과 전서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 있죠?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은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은 이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럼 내 앞날은 우리는 참 바울하면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바울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앞날에 대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가운데 그는 이 편지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불안해하거나 혹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이런 단계는 나의 바울 사도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단계 때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빨리 성숙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잘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뭐 조장도 했는데 보니까 뭐 풀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일해서 뭐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아직 이게 깊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이렇게 벗어나 있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오히려 그는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을 좀 돌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은 이 평강을 절대로 몰라요.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 사랑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주나요? 사랑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그게 있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평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안 좋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평강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은 계속. 왜 오늘 본문에도 자 바울 서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거 강조하죠. 이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서의 평강과 세상에서의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또 원하는 결혼을 했다든가 원하는 아기를 낳았다든가 원하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원하는 대학에서 PhD를 받았다든가 뭐가 이렇게 얻거나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좋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밝고 빛나게 사는 이유가 가만 보면 뭐 자기 직장 다니고 자기 뭐 원하는 대로 결혼했고 뭐 애기 낳고 집도 장만했고 뭐 차도 있고 그냥 회사에서도 그렇게 문제 없고 뭐 주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지. 만약 그들에게 돈을 다 뺏어가 보세요. 건강도 많이 그들이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뭐가 다 안 풀리면 그들은 아주 심하게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같은 경우 보면 한때 그들도 뭐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돈을 잃게 되니까 뭐 하나 없어지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감옥에 있는 그가 밖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우는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평강을 많이 잃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자연인, 세상인의 법칙이고 우리는 내가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의 문제가 돼도 평강을 잃을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거를 놓쳤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평강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강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진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난 이후로 참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혹시 아직도 이런 평강이 어떤 때는 누렸다가 또 어떤 때는 다시 힘들었다가 항상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이런 평강,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평강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야,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감옥에 있지만 밖에서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뭘 권유합니까? 야, 에베소 교인들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자. 우리가 그분을 높이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분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찬양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종교심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막 그냥 열광돼서 찬양할 때가 있어요. 때로 종교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분을 막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마호메트 쪽도 보면 많이 모여서 막 크게 찬양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종교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3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머리가 있다 이거죠. 우리 괜히 찬양합니까? 우리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주님을 찬양한다. 요즘 보면 이제 이런 찬양이 많고 그런데 좀 근거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야죠. 그분을 왜 찬양합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는 감사가 부족한 것은 자기가 받은 복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안 받은 것만 자꾸 바라보면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늘 불만이 가득해서 살아갈 재미가 없어요. 사는 낙이 없습니다. 자기가 못 가진 것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게 있고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받은 거를 자꾸 들여다볼수록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감사가 자꾸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받지 않은 걸 자꾸 들여다보면 생전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이쪽에 눈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쪽으로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50년 동안에 삶의 방향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많이 보겠다. 그래서 감사하자. 늘 얘기했죠. 이럴 때마다 나오는 예가 뭐죠? 눈이 작은 사람들. 왜 나는 눈이 작은가? 근데 뭘 감사하자고 그랬죠?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자고 그랬죠.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볼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비하면 볼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눈이 작은 걸 갖다가 불만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회개하셔야 돼. 우리가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 이만큼 된 거 감사해야 돼. 뭐 좋은 대학이냐 나쁜 대학이냐 뭐 인류 대학이냐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제대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만큼 돼서 그래도 대화할 수 있고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래 그런 것을 감사해. 생각이 나름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하고, 받지 않은 거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명문대를 나왔고 키가 크며 뭐 외국어 한 5개를 하더라, 외국어 5개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만일지 몰라요. 한 150개를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0개 못함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 난 태어나서 왜 난 5개밖에 못할까? 예를 들면 한 10개 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왜 난 5개밖에 못하나? 저 사람은 10개 하는데 나는 뭐냐? 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을 자꾸 이 땅에서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 여기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신령한 복은 뭐냐? 근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 이거 진짜. 이걸 주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바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로서 영광을 찬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뭐 인류대학을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집안을 어떻게 잘 만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돈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외모를 잘 갖고 나타날 수도 있겠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겠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복 비스무리한 거죠. 진짜 복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잘생긴 건가요? 잘생긴 거예요.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 그래, 인류대 들어갔겠죠. 그런데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 땅에 유일한 복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얻어놓고도,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민망하고 미안한 짓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봐야 대학이나 얻었을 거고, 기껏해야 아마 외모를 좀 얻었을 거고, 기껏해야 어떤 능력을 얻었을 거고, 뭐 노래를 잘하든지 기타를 잘 치든지 뭐 운동을 잘하든지, 돈을 무슨 뭐 국회의원 정도나 됐든지 변호사 정도 됐겠지만,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가는 자가 되었고, 얻어봐야 그건 아무리 요 땅에 70년짜리 70짜리 요거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거 좀 국회의원 된 거고, 조금 명문대학 나온 거고, 조금 잘생긴 거고, 능력이 좀 있는 거고, 집이 부자인 거, 그게 복입니까? 그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따위가 무슨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절합니까? 잘 안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새 이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최고의 복.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이걸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으로 따져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니까. 내가 우리 지금 서초동에 보면 5천억 갖고 있는 사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억. 서초동에 있잖아요. 5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 많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럼 우리가 5천억 말고 그러면 한 8천억이라고 합니다. 8천억. 8천억을 갖고 있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8천억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10만 원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20만 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8천억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 뭐 50만 원이 있다, 100만 원 있다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50만 원 이하의 돈이에요. 우리가 학벌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세계의 PhD라든가 박사학위 3개 딴 거라든가, 또는 그가 무슨 뭐 농구를 아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이렇게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건 50만 원 미만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8천억을 더 부를까요? 제가 한 8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부러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뭐 별로 얻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만세 전에 이미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성경은 지금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벌써 자녀로 받으신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감옥에 있어도 그는,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참 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밤낮 두들겨 맞고 감옥 들어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해. 우리가 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이 땅의 거 아무리 다 모아봐도, 아무리 뭐라도 태양 앞에 촛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빛이죠. 나 촛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자신의 어떤 가정이라든가 자신에게 어떤 조건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동안에 힘들어했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길이 잘 안 풀린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풀 죽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9천조억을 얻어놓고서 몇십만 원 잃어버렸다고 아주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 빠져하고 힘없이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이제 9천조를 가진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한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없어, 그게 아니고 바로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금메달 따고 올림픽에서 이 영광을 조국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영광이 싹 없어집니까? 그러면 쭉 조국으로 이렇게 전달이 쫙 되고 케이블로 어떻게든지 전달이 딱 돼, 이 사람은 비실비실 그겁니까? 그거 자체가 영광. 여러분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울 사도는 찬양하자. 어째서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나 같은 자를 찬양하자. 야, 더구나 우리를 그냥 구원만 딱 시키고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 때가 되면 천국 다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이 나그네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내가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던 바로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것만 얘기하고 원래 6절까지 얘기하고 이로 말미암아 15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자녀 되는 걸 위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으며 또 13절에 성령님은 어떻게 관계하셨는가 이것을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또 예수님의 거기서 이 목숨을 희생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자신을 우리에게 그거 주시려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주시려고 자기를 그냥 희생시켜 버렸단 말이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다 철저히 우리 구약시대 때 제사들이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을 잡아서 우리에게 이제 안수하고 그걸 대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짐승을 제사 드릴 때 다 이거 잘라갖고 피를 다 뽑지 않습니까? 다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나를 이렇게 아들 되게 하려고 나를 딸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다 쏟는 구약의 그 예식처럼 피를 다 밖으로 뽑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로 피로. 그래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들이 돼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다 경륜 가운데서 또 이 모든 것이 10절에 보면 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러한 원래 우리 아담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안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경륜 속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바로 좋은 점이죠.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됐다는 거죠. 후속.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사. 기업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아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찬송이 되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깊은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상속 그 후사 하늘나라를 다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여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집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이렇게 보증금을 내서 확실히 그 한다. 보증.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셨다는 것이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됐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모든 축복의 그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증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희락이 넘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감사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그러한 영광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다가 그날 아주 그냥 크게 누릴 거라는 거예요. 더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 부모님이 혹시 유산을 별로 못 줄 수도 있어요. 또 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그 후계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상속인이에요.
누구나 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그 대학을 우리 학교, 그래서 뭐 건물들 자기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거야. 이제는 내 나라야. 거기에 나는 이제 아주 높은 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주죠. 성주. 예.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에 성주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껏 경험해봐야 뭐 잠시 기쁨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수고와 애씀이며 부조리와 모순과 갈등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되지. 원래 이 땅은 실낙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고생하며 지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원래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대부분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 이제 뭐 공무원 뭐 80대 1이다 그러면 그럼 그 뭐죠? 잘 되는 사람은 뭐고 안 되는 사람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는. 그러면 79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고시도 10만 명이 시험 보잖아요. 그중에 1000명이 돼요. 그러면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10만 명 중에 1000명이면 그럼 9만 9천 명은 또 떨어지는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1000명하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야 되는 거죠. 뭐. 우리 이 땅에서 이게 안 되는 게 많아.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부조리와 모순과 갈등, 슬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애당초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 땅을 낙원으로 정의하시나요? 실낙원으로 정의하시나요? 에? 이 땅은 실낙원이에요. 이 땅은 애당초 수고와 애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을 자꾸 천국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서 왜 앞길이 잘 안 풀리느냐? 예. 원래 이 땅의 구조가 그런데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부모를 만났죠? 왜 안 믿는 부모를 만났고 두 분이 뭐 이혼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왜 나는 왜 원하던 대학을 못 갔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취직이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결혼이 잘 안 됩니까? 왜 자녀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몸이 허약합니까? 난 좀 이렇게 좀 잘생기게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건 밑도 끝도 없대. 바로 그게 실낙원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주위에 어떤 사람은 같이 예수 믿어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도 뭡니까? 같은 의인이라도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고 왜 아벨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한테 맞아 죽습니까? 그냥 죽어도 억울한데 맞아서 돌로 맞아 죽습니까? 스데반입니까? 돌로 맞아 죽어.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딴 사람도 형한테. 근데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을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랑, 너희가 그거는 너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대로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눈으로 만들고 하나는 코로 만들고 하나는 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자아상과 대인관계 얘기할 때 좀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아벨은 아벨대로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에녹은 에녹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애당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부조리와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슬픔과 고통이에요. 아 그거 좀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이걸 이렇게만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뭐 명문대학 다니고 뭐 돈이 많고 잘생기고 뭐 부모님 잘 만나고 이건 약속하지 않았지만 대신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썩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 찬란한 나라, 빛의 나라, 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건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미 소유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9천조 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그건데 더 주겠다. 널 30만 원 더 주겠다. 너 10만 원 더 주겠다. 이건 약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볼 때 우리는 가난한지 몰라. 딴 사람은 40만 원 받았는데 나는 2만 원밖에 못 받았네. 그러나 그 2만 원이 보통 2만 원이 아니죠. 이미 9천조 원 2만 원이라고요. 9천조 2만 원. 개념이 잘 안 잡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땅은 이 땅에서도 모든 거 다 못 봐도 돼요. 가장 못생겼으며, 예? 가장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며, 그리고 그냥 능력도 하나도 안 되고, 시각장애인의 말도 못하고, 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장애인이고, 노래도 못 부르고, 예? 집도 진짜 가난하고, 그래도 그런 거 모든 걸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그 나라, 그거에 대한 상속이 되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 더 살죠? 40년, 30년, 한 50년 이때만 지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이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주셨는데 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어떡하니 저에게 45만 원 주십시오. 예. 2만 원이 뭡니까? 9천조 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너무 여러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거.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게 9천조 원 줬으면 됐지. 거기서 또 남들처럼 40만 원 더 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다 주셨어요. 우리 주께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절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되게 하시고 이거 주시려고 주님 목숨까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만 따지고 이 귀한 것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남을 위해서 써도 돼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빛나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좀 이제는 다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 위해 쓰여지기를 원해. 이제 그만 자신에 대해서 그만해라. 네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알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게 영광의 찬송이 내 뒤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죠? 여러분 다 누군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죠. 우리는 대사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그러니까 이 보통 어느 나라 뭐 주영 대사, 뭐 주미 대사, 주일 대사 이런 대사들은 그 항상 그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 국가의 명예가 그걸 빛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가난한 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필리핀 대사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떤 대사라더라도 그 나라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차 좋은 차 타고 다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대사가 미국을 간다. 그럼 아주 나라에 이게 있기 때문에 차도 절약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절약하겠다 해서 막 중고차 있잖아요. 가다 서다 하는 거 이런 거 타지 않아요. 대사들은. 명예가 있으니까. 나라의 명예가 있지.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 그 필리핀 대사 이런 사람들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 대사도 주미 대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못 살 때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가다 서다 하는 중고차 구입하죠. 예? 그래서 영어도 그 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영어도 띄엄띄엄하고 물어보면 다시 한번 그 뭐라고 했더니 다시 물어보고 막 손짓 발짓 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옷 같은 것도 어떻게 입습니까? 추리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세련되게 옷을 입는 걸래요. 좋은 옷 딱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뭐 여러 가지를 좋은 조건을 많이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꽤 째째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옷 잘 입고 부자 이런 그러한 외적인 거 말고 내면이 그렇다. 내면이 다 우리가 준비돼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주 빛나야 돼요. 여러분 우뚝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대사니까 대사다운 그런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옷은 아주 초라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울도 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 해서 멋있게 입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옷 같지도 않은 거 입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나 그를 딱 만날 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병을 만날 때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로마 군병들 그냥 쫙 멋있게 입고 다녀도 쫙 바울이 뭐 아마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제요. 그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떼지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대요 하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죠. 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도 그냥 멋있게 입었거든. 옷 같은 거 쭉 봤어요 여러분들? 나도 못 봤지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병도 그냥 멋있게 그중에 그냥 높은 사람 같은 사람 옷 쭉 입고 있잖아요. 투 멋있는 검도 멋있고 황제 친위대 탁 펌빠하고 여기서 막 약골들 이런 사람을 황제 친위대 없어요. 다들 그냥 딱 영화라 물론 그렇지만 잘생긴 사람 딱딱 다니지만 바울은 아마 평범하게 생겼거나 뭐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대머리였을 것이다. 뭐 어떤 사람 뭐 키가 작았을 것이다.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그들의 앞에 기죽어서 있잖아요. 대로마 제국의 황제. 아마 무슨 그 로마 무슨 거기 친위대 대학이 있는지 모르죠. 그 대학 출신. 와, 잘 나가고요. 쫙. 나는 이게 옷도 깨지지 않게 이게 못생겼으면 나는 감옥에나 들어가고 나는 뭘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들 옷만 잘 입었지 저거 불쌍해서 있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면서 했을 그런 모습.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이 나그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미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이건 정해진 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약하거나 패배주의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사로 용맹을 발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넉넉하고 나는 이제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 소유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요 그런 것들. 세상의 영광이 싫어. 많은 자를 이해하고 좀 너그럽고 섬기며 희생하고 근면하고 분명한 신념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꿔야 돼요. 어떻게 하지 내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빛낼 수 있을까? 말세의 마지막 때 오직 주의 붙잡힌 바 되어서 전진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은 뭐죠? 수련회니까 잠시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제가 오늘 23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졸려온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일찍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잠시 쉬었다가 너무 오래 안 쉽니다.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졸려온 사람들은 지금 잠깐 눈을 붙이든지. 근데 교회에 있을 때보다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 때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준비하고 온 것 같아. 바울 사도가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찬양하자.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그래도 믿음이 좋아요.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에 따른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구한다 그랬죠. 거기에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 이거죠.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면 뭘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우리 보통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는 뭘 주로 기도하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 그 몇 가지죠? 몇 가지죠? 네 가지죠. 거기 적혀져 있죠, 여러분들. 원래 그냥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개회배 때 이걸 마저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15절에 믿음이 있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인들은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 모습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앙에 참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러냐?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가? 그러면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꽤 아는 줄 알았는데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조금 뭐 금방 연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알수록 더 알 부분이 있는 분이십니다.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 중학교면 또 고등학교 과정을 생각해. 그래서 뭐 직장을 가든지 이제 뭐 대학을 진학하든지 또 공부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 다니다가 또 대학원도 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유학도 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수록 그런 어떤 이 단계가 있어요. 계속되는 수학 더하기 뺄 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나눗셈 곱셈이 있고 뭐 나중 보면 미적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근데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구멍이죠. 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비슷해. 그게 왜 그러냐면 멈춰서 그래요.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다. 뭐 집사님 또 권사님, 권사 뭐 3호봉, 권사 5호봉 예를 들면 뭐 차이가 하나도 안 나. 그 권사님이 그 권사야.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 집사 때도 좀 그러더니 권사 돼서도 비슷해. 나이는 좀 더 들었죠. 신앙면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 왜 우리 교회 다니는지 5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권도도 그렇대요. 태권도도 딱 처음에 도장 들어서 흰 띠와 그리고 검정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차이가 나. 피아노도 분명히 그래. 피아노도 처음 치는 사람, 바이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막 처음 치는 거와 아무튼 피아노를 쭉 공부해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욱진 육자매 차이가 있죠? 분명히 피아노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선욱자매나 진욱자매만큼 내가 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걸요? 이거 못한단 말이야. 내가 암만 해도.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또 맞아요. 태권도도 그래. 태권도도 처음에 와서 폼 엉성하거든 애들. 계속 차이가 나.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도 그냥 막 그거 한 개, 두 개 잡아먹으려다 밤낮 죽어. 또 그거 잡아먹겠다고. 차이가 난다면 벌써 9단 하면 딱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앙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신앙생활 한 지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도 별로 그게 그거야 보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바울은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냐?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영적 진보에 만족하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알아가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그럼 풍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깊은 부분에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욱 목말라하고 또 우리는 사람이라든가 사물은 대충 하면 어느 정도 한번 만족하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배고파서 너무 음식 먹고 싶다가 한 서너 그릇 먹고 그냥 실컷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됐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요. 밥 같은 건 그래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알수록 더 알아가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정도 알았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니까.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저들이 처음 초신자 때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몇 가지 공부하면 그게 끝이에요. 저도 제가 모태 신앙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성경 공부다 그랬다.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와 고3에 들어갈 때 수학이라든가 영어 굉장히 차이 났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수학 배운 거와 고3 됐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는 말이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나 고등학교 뭐 1년 때는 그렇게 신앙의 차이를 못 느꼈어요. 어쩌면 20년 내내 배워서도 구원의 확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안에 다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성화의 과정 어떻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아직도 20년씩 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많은 교회에 모태신앙 중고등부 출신들이 대학 들어가서 헤매는 이유는 모르니까.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신앙이 이걸 몰라. 도리를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성령의 역사는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비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의 은사가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이것도 잘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형제들 군대를 언제쯤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도. 마찬가지죠.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자녀를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고 밤낮 그게 5년 전이나 비슷해 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한 6개월 전과 비교해 보세요.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지금 좀 많이 자랐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뭐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 내 신앙이 그게 그거다. 멈춰 있다는 것이죠. 자라는 신앙이 돼. 자라가는 신앙.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히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여러분 앞으로 1년 뒤에는 신앙이 더 좋아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또 겨울 수련할 때쯤이면 굉장히 신앙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죠. 신앙이 제가 보기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나중에 거의 죽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이 막 죽을 때쯤 되면은 얼마나 거룩할지도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라 요한 일서 같은데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이제 소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할 때 그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났을까. 저는 한번 이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아주 거의 주님까지 막 거의 약 주님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돼. 이 원래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바뀌어야 돼. 신경질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신경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뭐죠? 밖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짜증 잘 내는 사람 오늘도 또 짜증 잘 내면 안 되잖아요. 또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울했는데 올해도 우울하다. 정말 잘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성령 열매 뭐야? 사랑과 희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랑, 희락.
오래 참음 같은 게 있는 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똑같은 뭐예요? 절제 못하는 거. 오늘 절제 같은 거. 신실함, 충성스러움. 이러면서 정말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바뀌어야 되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을 연구하시면서 성경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 베드로서 3장 18절 유명한 구절 우리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한국교회 성도가 이렇게 약한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공부 잘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 잘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냥 설교만 듣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잘하지 않으니까. 우리 중학생들은 뭡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해라. 또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또 친구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도 보고 이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실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공부하라. 근데 성경 공부는 누가 하라고 그럽니까? 집에서 여러분은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라 그랬을 때 부모가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야, 너 이제 그만 컴퓨터 그만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럴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 공부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부모도 공부하라 그럴 때는 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 뭘 시험 봅니까? 예, 다 그냥 무슨 뭐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밤낮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도 성경 지식은 꽝에 꽝.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거 이런 건 알 수 있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둘은 태중에서 싸웠고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야뽕나루. 이번에 우리 이제 성경 퀴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제 우리가 워낙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많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런 건 알지만 신앙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에서 공부해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밤낮 그것에 입시에 시달렸고, 또 대학 들어가면 또 노느라고 그러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전공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또 성경 공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3주 하는 것도 이거는 사실 그 우리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비교하면 너무나 안 하던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안 하다가 우리가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마가복음도 공부하고 에베소서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미가서도 해야 되고 스가랴서도 해야 되고 스파냐서도 해야 되고 학계도 해야 되고 미가도 해야 되고.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제대로만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커나가니까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4 더하기 3은 7. 4 더하기 3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여러분? 5 곱하기 5는 25.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거든, 우리는요. 그러나 초등학교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 처음 했을 때 7, 8이 56이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 구구단에 올 때 어려운 거죠. 그때는 두 자릿수 더하기 12 더하기 14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막 이제 이런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12 더하기 14, 26 암산도 할 수 있어, 그런 건. 그렇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알면 세상사가 쉬워져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워낙 진리로 무장된 게 없으니 나 본들 작은 문제도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거의 몰라도 집사가 될 수 있어요. 때로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저 창세기 정도 알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 알고 모세 얘기라든가 여호수아, 삼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돼요. 스가랴서 그런 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이라든가 8가지 이상 같은 거 그런 거 모른다.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서만하게 이것 좀 알고 뒷부분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죠.
갈라디아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율법과 은혜 문제 잘 몰라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성경을 몰라도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힘들다고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 문제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서는 자꾸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자꾸 이제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적분 풀라고 자꾸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실력이 되면 미적분, 내가 이제 아는 게 미적분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좀 되면 수열이랄까, 수열? 예. 이런 걸 모르죠.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된 사람은 그런 거 뭐 수2 공부하는 사람 수1로 쉽지 않습니까? 수1 같은 거. 예? 지금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수학과를 다닌다. 그럼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작정하세요. 내가 1년에 몇 권씩 공부하겠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언제쯤 끝낼 수 있습니까? 저는 23살부터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 끝내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걸 참고해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언제쯤 신구약 66권을 끝낼 생각입니까? 이번에 와서 물론 마가복음 아마 하게 될 거야. 다 못 끝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내가 몰라서 되겠는가? 어떻게 내가 신구약 66권을 내가 앞으로 이걸 끝낼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한 20권 정도도 연구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이제 조장이 되려고 한다? 그럼 어린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도와주죠. 제가 우리 조장들 지금 성경 몇 권 연구했나 조사해 보니까 20권 안팎으로 하더라고요. 조금 많이 한 사람은 이제 30권 가까이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또 조장들이 한 그 정도 실력은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혹시 내가 대학을 나올 수도 있어요.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럼 벌써 그건 초, 중, 고 과정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 나는 지금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써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세요. 각자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1년 동안 몇 권을 공부해서 앞으로 언제쯤 66권을 내가 다 공부하겠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온 형제나 자매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그래도 그냥 교회에서 한 것만 따라가도 한 20권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지런히 6년 동안 꾸준히 했으니까 아마 한 20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동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 한 장씩 하는 거 따라갔을 때 그런 거고, 혹시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뭐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 우리 중에 있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올해 내가 몇 권을 끝낼까? 내년쯤에 몇 권 끝내고 내가 그래서 몇 년도에는 내가 신구약 66권을 다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그래, 입시를 치르더라도 내가 언제까지 이 책을 몇 번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현재 몇 권을 끝냈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는지, 이게 뿌리가 쫙 말씀에 내려놔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여기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저도 그래요. 누구랑 상담할 때 딱 들으면 저 혼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연계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건 성경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걸 뭐 제가 어떻게 막 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분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상담에 대해서 얘기했죠.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학 박사고 신학교 교수인데 상담할 때 딱 들으면 꽤 아주 상담을 잘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PhD 하느라고 그것만 했다가 보니까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했지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한 20권도 연구 안 한 거야. 10권도 연구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티가 나요. 무슨 얘기 딱 들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것과 성경이 조화가 안 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과 아니면 교양적인 것 이런 게 잔뜩 깔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은 답보인가? 믿은 지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 뭐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가? 그거는 성경에 뿔을 안 두고 다른 데 뿔을 두니까 이런 성경적인 신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신앙 서적은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 성경적인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1년에 몇 권을 끝내겠다. 이러는 중에 성경을 보는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되고 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목사님 제가 꼭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거 앉아서 이것도 공부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주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주위 사람에 대한 사랑이며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환자를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실력 갖추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해줘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3,800만 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예? 중국의 13억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공부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놀면 나 우리 대학생이 있습니까? 나 대학 시절에 좀 놀아야지. 예. 놀면 그러니까 인턴 때 시컷 놀고 레지던트 때 시컷 놀아. 그럼 이제 결국 환자의 그렇지도 몸이 아픈 환자 왔는데 막 이쪽 찌르고 저쪽 찌르고 막 이상하게 약 써가지고 더 고통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에게 참 뜨거운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지만 성경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들이 앞으로 목회자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 연구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참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런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활동은 되게 많이 경험은 많아. 활동 경험은. 그래서 성경은 정작 제일 중요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이게 없어요. 우리 물리학을 가르친다. 내가 학원 선생이다. 물리 선생.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굉장히 뭐 친절한 사람이다. 좋아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물리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리를 모르고 친절하고 이건 소용없어요.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어느 병 왔더니 의사가 너무 친절해. 거기 간호도 다 친절해요. 의사는 그냥 옷도 그냥 너무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환자들 앉아있기 좋은 그냥 굉장히 푹신푹신한 환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잠깐 앉아있는 동안도 그냥 재밌는 프로 막 보여주고 와 되게 싸게 봐도 돈 없으면 공짜고 막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병은 그냥 이야 주차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 막 선물도 줘. 근데 병을 못 고쳐 환자가. 의사가 도무지 병을 못 고쳐. 그럼 그런 병원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이걸 가지고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누구신지. 그래서 알수록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수록 더 알아가라. 이 한국교회가 참 이면에서 안타까워요. 참 우리 한국교회 참 집사님들도 많은데 그분들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참 성경을 다른 이상한 교육 말고 성경이 이런 지금 우리 앱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라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뭘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영원토록 죽을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며 나그네 길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 나 같은 자와 왜 교제를 하시며 나로 하여금 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광에 이르도록 이런 모든 과정 도대체 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드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나에게?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께서 나를 참으로 이 말세 어두운 때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한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호주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살면 됩니까? 남은 생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의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실패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달라요. 다 길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을 잘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 같은 건 뭐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껏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취직해서 돈 벌어갖고 먹고 사는 겁니까? 뭡니까 나는? 왜 날 보내셨습니까? 자기의 꿈을 자꾸 들이대면 안 돼요. 내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그거를 알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겠지만 장차 이를 그 기업의 영광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의 풍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의 풍성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었는가? 바로 세상의 영광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보다 빈약했기 때문에 명예와 부와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이런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 여기에 목말라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나는 그동안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이거든요. 이 풍성함을 알수록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예. 그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야 아주 그냥 반찬이 맛없어도 막 먹지만 배 시컷 불러보세요. 그럼 뭐 갈비 갖다 줘도 또 먹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 경우 배 너무 부르면 그냥 조금 먹어요. 조금 먹읍시다.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허겁지겁 달라붙지 않는다. 없을 때는 그냥 뭐 보리밥에도 좋고 다 그렇지만 있을 때는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젖으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젖으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집을 뭐 구하고 뭐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뭐 학벌도 마찬가지. 그거 뭐 없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그거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남들처럼 하면 코가 좀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옷도 가면 어떻고 짜부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숨 마시면 다행이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명예, 알아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줄어들고 내가 오히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배불러 있는 사람은 그건 누구에게나
여유가 있고 관용을 베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초라한 삶, 객관적으로 볼 땐 굉장히 초라해요. 삶 자체가. 저 사람 참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참 초라할 수 있지만, 또 답답한 삶일 수도 있어요. 쪼그라든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넉넉히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장차 나타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잘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어렵고 집안도 힘들고 우리 지금 사실 우리 얘기 안 해서 한번 솔직히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찬란할걸요. 우리 대단들 할 거예요. 집안 얘기들. 그러나 이런 게 그렇게 대단치가 않다니까요.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 때는 이제 그 구슬치기 해서 구슬 같은 거, 구슬. 또 연필 따먹기도 했었어요. 우리 요즘 잘 연필 안 쓰면 우리 연필 막 따먹기도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내가 그거 하다가 잃어버리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있잖아요. 막 사달라고 있잖아요. 구슬 같은 것들이 그거 사달라고 그냥 그 잃은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그러게 했으니까 우리 어머님 살아계신데 제가 찾아서 구슬 주세요 이러겠어요. 어릴 때 일을 버리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이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애한테 그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딱지 같은 거 어린애한테 딱지, 그 이름은요, 걔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걔는요. 우리는 관계없어.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영광들, 학벌일 수도 있겠고 외모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집안 조건일 수도 있고 특별히 돈일 수 있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 이런 게 결국 구슬치기고 딱지치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기업의 그 보통이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대재벌이 만약에 마음 먹고 나한테 뭐 해준다 그러면 집도 좋은 집에다가 막 마음껏 준다면 만약에 나한테, 내가 상속인이라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거, 그 풍성함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이 초라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귀찮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말이 배설물이지 그게 뭡니까? 똥이라고 그랬죠. 제가 똥으로 여긴다. 그 똥자루를 그냥 모아놓는 거죠. 이 땅에서 그저 학벌에서도 꿀리지 않으려고, 외모에서도 능력이, 그 똥들 다 모아놓는 거야. 풍성한 똥. 실제 똥은 아니겠지만은 그 태양빛에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거 놔두고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거 아까랑 자꾸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광의 풍성이 눈에 안 띄면, 이건 아무리 있잖아요. 꼬마들 보고 야 너 그거 하지 말라도 얘는 재밌거든요. 막 재밌는 거 못하게 보세요. 걔한테 빨리 다른 걸 줘갖고 다른 더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거 안 해요. 더 재밌. 이 손 안에 예를 들면 동전을 우리가 쥐고 있다. 이건 놔라 그러면 이거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거 귀한 거. 그러나 옆에 만약에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있다고 합시다.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거 다이아몬드를 쥐기 위해서.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5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놓은 거 최고인 줄 알았지만 이거 놓을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를 쥐기 위해서. 저 여러분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 그대로 맞아요. 이런 게 아주 귀찮은 거, 이런 것들. 그것을 해로 여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단계가 될까요? 이 단계가 되면요, 이 땅의 것들이 정말 나한테 영향을 안 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의 것들은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우월의식, 나는 뭘 많이 가졌고 무슨 대학을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으며 학위를 갖고 잘생겼고 키가 크면서 또 노래 잘하고 우월의식, 그런 것도 다 그게 뭐예요? 또 열등의식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다 읊으려면 다 읊을 거 있을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체가 유치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걸 우리가 누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감아야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은. 눈 뜬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잠깐 한 10분 눈 감은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눈을 감은 사람에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일 때 우리의 삶이 이제 풍요로운 것이죠. 바울 사도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가 이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거 있잖아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꿈입니다. 네. 알아요. 네. 꿈인 거 아는데 정말 꿈 깨라 이거죠. 똥자루였다니까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럼 공부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거 다 하세요. 이 나그네께서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그거 이제 그 정도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그리고 네 번째로 그 힘의 유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능력의 크심, 이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이 땅에 내셨을까? 그걸 편의상 그걸 과거라고 한다면,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건 미래라고 본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의 크심. 예. 우리가 이 능력의 크심을 경험해. 사실은 이 두 가지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아는 거,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거, 또 부르심의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의 풍속도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비례하여 이 땅의 영광이 시들퍽해지는 거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대단치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 땅에서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막 5년, 10년 하고 나서는 그냥 그걸 못 놓는 거야. 더 집착해. 다른 내 친구들은 어디 벌써 뭐가 됐는데, 무슨 검사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명문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된 거야. 계속 그 집착하다 폐인된 거 아닙니까? 39살까지 했대요. 39살까지. 그러니까 그때 그만두려면 내 친구들은 벌써 뭐 어디 검사고 어디에 뭐 판사인데 나는 이게 뭐냐, 변호사인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또 하겠다고 또 하겠. 그게 이제 다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단주하니까 다른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이 능력이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못된 습관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못된 성질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자꾸 내 감정에 움직이는 이런 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마귀의 유혹의 싸움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또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목지 않은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 이 네 가지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네 가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알아가기를, 이거 정말 여러분 꼭 하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 번째가 나를 왜 이 땅에 내셨으면 하나님의 소망은 뭐고 나의 소망은 뭐죠? 부르심의 소망. 세 번째는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혹 과거라면,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혹 미래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의 크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슬렘 9억 1,000만을 위해서 일하려니까 이 능력이 필요해요. 힌두교 8억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능력이 한번 역사해서 우리가 믿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온 것도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어떤 사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죠. 능력의 강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더 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칠 때도 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 칠 때도 잘 각도를 맞춰 치지만 힘이 있을 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공을 던져도 힘이 있으면 멀리 던지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조금 뺏겨 던지고. 내 신앙생활의 반경도 그래요. 내 역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내가 얼마나 능력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